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자랑과 원망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랑과 원망입니다. 잘하면 자랑하고요, 잘못되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이 감사의 반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과 원망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단순히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장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또 많은 사역들을 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좀 성경적이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열심히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좋은 신앙,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복 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사는 기복신앙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많은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소망 없이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난 날 소망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예수 알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 알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 육체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사랑보다, 그 은혜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듯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말할 때 감사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동의어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5절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17절에서도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생활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말하지만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감사치 못하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교만 가운데, 자랑 가운데 살던 사람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장 합당한 삶의 태도는 뭐냐 하면 감사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말하기를 기도할 때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항상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이 은혜요, 모든 일이 사랑이요, 모든 일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복처럼 보이고 어떤 것들은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감사의 제목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도 은혜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복이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 나쁜 일, 은혜처럼 보이는 것, 은혜처럼 보이지 않는 것, 복처럼 보이는 것, 복처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제목이고 그 모든 것은 다 은혜고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나쁜 일만 있었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만 있었어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무너져서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 아닙니까? 그걸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의 말대로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돌아보면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은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이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환경이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감사하고 이런 조건이 될 때 이런 환경이 될 때는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란 것은 모든 일이 지나고 보면 감사의 조건이고 모든 일이 은혜이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으로 보면 감사의 조건입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보면 다 은혜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감사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왔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다듬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 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 순간도 감사의 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이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이 없어집니까? 환경이 좋든 환경이 어렵든 환경이 형통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자녀된 복과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만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인해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자꾸만 찾으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만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찾으니까 감사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그래야 내가 언제든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감사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사의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가로막는 감사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장애물을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부가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거기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총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고도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도 그 많은 사랑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진짜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까? 젊었을 때,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감사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혹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참 우리 부모의 은혜고 그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그 눈물과 그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오는 것 아닙니까?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서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나를 키웠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진짜 마음으로 효도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깨달아져야 그것이 진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게 베푸신 복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내 입에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를 가로막는 감사의 장애물은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파에 또 이 세상을 쫓아 바쁘게 살다가 그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도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잊혀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받은 복을 잊지 말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몰라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은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사랑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가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순간순간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죠. 근데 어느 날 TV를 틀었습니다. TV를 틀었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엄마의 사랑에 대한 드라마를 봅니다.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그렇지, 내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았지. 그래서 부모이 전화하는 것 아니면 엄마 잘 계셔요, 뭐 어떻게 지내셔요. 잊혀진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고 잊혀진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 다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잊혀진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잊혀진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성령 충만한 성령이 감동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장애물은 당연시입니다.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죠. 마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은혜 받은 것처럼, 마치 내가 공로가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마땅히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복 받은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이놈의 새끼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결혼시키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그 외에도 다 사줍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쯤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온갖 다 쏟아붓고 마지막으로 남겨난 조그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 것인 것처럼, 안 주면 부모가 원수 지고 척지고 당연히 지가 받아야 될 것처럼 대들고 부모를 원수 취급하고 합니다. 이게 배은망덕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찌 당연히 지 것입니까? 부모가 주면 은혜고 안 줘도 그만이지, 어떻게 당연히 지가 받아야 되고 안 주면 원망하고 안 주면 척을 지고 안 주면 원수 질 것입니까? 부모의 것인데 그게 당연시가 오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세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주면 은혜고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건 네 거야, 네 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안 주고 지한테 만족하게 못하면 불평하고 대들고
나중에도 가서는 원수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뭐 당연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당연히 받은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당연히 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복 안 준다고 대들고, 하나님 내게 뭘 잘못해 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져야 감사합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깨달아져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복이 복인 줄로 알아야 감사하지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복을 깨달았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언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것입니까?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설교를 통해서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깨닫게 되죠. 진짜 나는 부패한 자고 무능한 자고, 진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고, 무슨 나같이 이렇게 부패하고 못난 애가 있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나를 도우시고 천국을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받을 자격 없는데, 나는 정말 매일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나를 자녀로 인정하며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패함, 나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게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깨끗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몹쓸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르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고 그 사랑이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구원이 정말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안에 사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당연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복을 깊이 깨닫고 잊지 아니하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